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특세 넷째 날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가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이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소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길
붙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움 죄히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를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희의 힘과 저희의 방패의 요시오니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의지하여 도움을 얻게 하시옵시며 이로써 저희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저희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노래를 바라게 하시며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사온데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이 저희가 세상의 더럽고 추한 죄악을 다시 찾아가지 않으며 저희가 저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여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저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게 하시고 기도를 시이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정에 화목이 우선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순복음 영상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풍성한 감사의 은혜의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가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저희 영혼에 기쁨을 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매의 7번째 충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충성 충자 아시죠?
마음 심자에 가운데 중자가 위에 있는. 근데 이 충성이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 윗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한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런 말이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복, 충견, 충신 이런 말은 있어도 충부, 충모 이런 말은 없어요. 충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자 말 그대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 풀이하면 그래요.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 말씀 원자의 이룰 성자니까 성자가,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가는 게 충성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충성이라는 말을 하면은 절대 복종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섬김, 덮어놓고 무조건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 충성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단체가 우리나라에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냐? 군대랑 교회예요. 학교에서 충성해라, 회사에서 충성해라는 말은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이제는 학교에서 충성해라, 회사에서 충성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충성은 상명하복 체계가 있는 군대에서나 쓰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교회가 계급사회가 아니라는 것,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함으로써 세상에서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상명하복 체계의 관계가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주처럼 추앙받고 있는 목사에게 충성하는 성도를 광신도로 보기도 해요. 그냥 덮어놓고 목사가 하는 말은 막 따라가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faithfulness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는 신실함, 진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조금 부드럽게 풀어 쓴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한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faithfulness, 그러니까 신실함, 진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품 중에 충성이 있다면 그 충성은 뭐예요? 영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실함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게 충성이 아니니까. 근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뭘 가질 수 있어요? 신실함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충성을 신실함이라고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품의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될 것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저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이라고 어떠한 노력이나 애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정말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성령 대망에도 많이 인도했고 금요일마다 제가 성령 대망회를 인도하잖아요.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막 기도하잖아요. 통성 기도 때도 저는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때도 통성 기도할 때는요 제가 목이 터져라 기도해요. 1부부터 4부까지 여러분
제가 통성기도 하고 나면은요, 집에 가면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예요. 목에서요 피 냄새가 나요. 어떨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이후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뜨거운 그런 경험도 많이 했으며, 그런 성도님들도 제가 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조차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제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저한테는. 오늘도. 그래서 저는 끝까지 주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가 실수하고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신실하게 보실 것 같아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충성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것이 저의 신실함이고 저의 진실한 마음이며, 그래서 저는 충성을 다른 말로요, 처음 가졌던 마음을 마지막까지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저는 충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가져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주님은 끝까지 지켜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 실망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창세기 6장 6절에 뭐라 그랬느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마음이 아파하셔요. 한탄하셔요. 근심하셔요. 그런데 신실함이라는 것은 그런 감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약속한 고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의 고백,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의 고백,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관되게 그 고백을 붙잡고 가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분노도 하셨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고라의 무리가 반역을 이뤘을 때도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발람과 발람의 계략에도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사람들 창으로 다, 가늠한 사람들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분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뭐냐?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붙잡고 가시지 않습니까? 마음도 아파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실수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 번도 고백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라는 말은 마음이 변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달리하셨다라는 말이겠죠. 방법을 달리하신 거예요. 때로는 화를 내시고, 때로는 얼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은혜의 얼굴을 향하여 대사 평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진실하지도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제 감정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아내와 지금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제 마음이 늘 한결같았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늘 한결같이 유지했겠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사랑한 것만큼 또 미워할 때도 있었고, 서로 실망할 때도 있었고, 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산 적도 있었고, 신혼 때는. 지금은 죽고 못 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죽고 못 살아요, 지금도. 지금은 먹는 것 갖고 서로 기싸움하는 중입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덜 주려고 하고, 건강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저희 부부는 신실함으로 결혼 서약할 때 서로 사랑하며 복종하며 존경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한 고백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감정의 변화나 기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겠다라는 그 고백한 그 고백의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왜 감정의 변화가 없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좌절이나 낙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흔들릴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충성이란 말입니다. 그 고백을 놓칠 수가 없어서.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한 명의 자녀가 사고로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집안이 무너지면서 그 집안에 있던 자녀들이 다 몰살했어요. 재산은 다 도둑놈들이 다 훔쳐가 버리고 그 몸에 악창이 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피부병인데 문둥병이에요. 아내는 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그때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날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해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자신의 그 고난을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으니까 네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그 친구들 앞에서 자기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원통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변론하겠다라고, 하나님 나타나시라고 하나님께 변론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하겠다고 말한 욥을 왜 칭찬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붙들기 위한 신실함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던 욥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게 충성이니까요.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백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모든 것이 쉽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그냥 꾸준함이 있어요. 꾸준함. 의미 없는 반복도 꾸준함처럼 보여요. 의미 없는 반복도. 그런 꾸준함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충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꾸준하게 무엇인가 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함과 의미 없는 반복, 그 꾸준함은 구분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꾸준히 30년째 교회를 나오는데 맨 앞자리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이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 같은 거예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금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도 1부, 2부, 3부 모든 예배를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30년 동안 꾸준하게 그 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글쎄요, 그 시간에 딱히 다른 데 갈 곳도 없고, 교회에 나오면은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의 신실함이겠습니까? 의미 없는 반복이잖아요. 30년 동안 한 아내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내만 졸졸졸졸 쫓아다닙니까? 그랬더니 죽지 못해 삽니다. 이사 갈 때 혹시 저 안 데리고 갈까 봐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를 품고 잡니다. 그건 여러분 신실함이 아니라 뭐예요? 의미 없는 반복, 꾸준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이후에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려는 인간들을 포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반복으로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더 열정을 품으셨어요. 열정.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셨던 그 주님, 그분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 신실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열정이 있는가예요. 우리 안에 열정이 있는가? 그냥 의미 없는 반복은 아닌가? 그건 신실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정이 있는가? 그 열정에 인내의 기다림을 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충성의 열매, 신실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충성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 신실함은요, 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신실한 사람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항상 그 자리에 기다려주는 사람을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내서 내가 애굽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야훼예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야훼라는 그 히브리어 원래 뜻은 뭐냐면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다예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떠난 이후에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동굴 밖까지 나와서 서 계셔요. 계속 날마다 항상 그 자리에. 그런데 상거가 뭔데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들이 누굴 먼저 보겠어요? 아버지를 보는. 아버지가 늘 그 자리에 서 계셔. 떠날 때도 그 자리에 서 계셨는데 돌아올 때도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믿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요, 교회를 지키는 목사였었어요. 갈 데가 없어요. 6시간을 달려도 다 옥수수밭. 갈 데가 없어요. 갈 때는 집, 아이들 학교, 교회. 진짜 놀 만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 늘 교회에 나와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성도들과 아침 같이 먹고, 그리고 성도님들 다 가면은요, 제가 교회 옆에다가 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상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깻잎도 심고, 밭도 가꾸고. 성도들이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 교회 오면 늘 항상 제가 있어서 좋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목사로 비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자리, 사람들이 찾을 때 옆에 있어주는 목사, 정말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목사,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목사, 그런 목사가 신실한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항상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꼭 있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수능고사를 봐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항상 있어줘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필요할 때 꼭 옆에 있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아이들은 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부모님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로 고백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 때문에 흔들릴지라도 고백을 지키는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열정이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를 찾을 때 언제나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충성스러운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신실함과 믿음직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지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붙잡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아버지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필요한 사람의 옆에 있어주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더욱더 충성스럽게 주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머물르라고 한 가나안 땅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흉년이 들었다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었던 인신매매범이었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45명만 있으면, 의인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6번 이상을 딜하며 하나님보다 자기가 마치 의로운 양 하나님께 따졌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고, 명년에 다음에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막 뒤에서 비웃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신 약속,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요 이루어 가셔요. 결국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발견했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어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제사 번제로 드리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날 때 당장 일어나요.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땔감을 싣고 이삭을 데리고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고사를 보는 우리 자녀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닮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